이혼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짜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들어있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어릴 때부터 들어간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들어간 거, 이것이 자로 형성이 돼가지고 이게 쉽게 무너지지 않고 깨지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들은 거, 본 것, 뭐 배운 것 많이 있잖아요. 이게 완전히 자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들이 우리 후대들에게도 이게 자로 그대로 전달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어느 날 보면은 제가 행동하는 거 보면 우리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해. 그거를 우리 집 사람이 지적을 하는데 우리 윤수명 목사도 그러더라고. 아빠 행동을 자기도 모르게 한다고. 이게 이제 법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참 이거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뭘 붙잡게 해야 되느냐? 바로 언약을 붙잡게 하라. 언약, 바로 복음을 바로 제대로 집어넣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전부 다 보면 다윗이라든지 요셉이라든지 전부 다 뭐 이게 어릴 때 들어간 이 언약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뭐냐면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게 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게 내 능력이 아니잖아요. 언약을 내가 확실하게 붙잡고 복음을 붙잡으니까 여기에 누가 역사하지죠? 성령 충만이라는 이게 지어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래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은 어찌 얻을 수 있냐? 요셉에게 그랬거든요. 다윗도 뭐냐면 여호와 신에 크게 감동되니라. 이게 어렸을 때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뭘 구하느냐? 이거를 구한 거예요. 다른 거 구한 게 아니라. 그런데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이게 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 이거죠. 이게 지금 전부 다 보고 배우고 듣고 이런 것들이 각인된 자아가 완전히 깨지지 않으니까 그것이 기준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 안간히 시기하고 줄 때 이게 어렸을 때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바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 교만한 마음이지.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관심은,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죠. 자, 예수님의 관심은 뭐였습니까?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이 사람들에게 뭐냐면 생명을 살리고 여기에 관심이 있는데 바리새인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 바리새인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인지 이 사람들은 뭐냐면 모세의 법을 악용해가지고 지살궁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다니까 그거 맞고 그런 자기 살궁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예수님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력이 약하다면 그거 관심도 안 갖겠죠. 예수님의 세력이 점점 커진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력을 꺾기 위해서 이게 중심이 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거 보이지? 이런 눈으로 보니까 그리스도가 보이겠어요? 안 보이죠. 종교인들이 많이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게 세상 것이에요. 이거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보면 서로가 누가 크냐 이거 따지고 그렇잖아요.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와가지고서 뭐라 합니까? 하나는 내 아들 둘이 하나는 우편에 예수님의 좌편에 앉게더라. 이런 데 관심. 진짜 여기에 관심이 없어요. 자, 그래서 아이들을 배척하라잖아요. 왜? 이 아이들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가 바꿔야 돼요. 뭔가 도움이 되고 유익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저 낙심자들, 소외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제. 그런다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결혼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이 결혼에 대한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 이거죠.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부부 만남이 불신자가 되든 뭐가 됐든 것이 뭐냐면 이 만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그렇거든요. 불신자와 했던 뭐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던 간에 하여튼 간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난 겁니다. 그러면 이혼은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왜 그러냐? 하나님은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고 모두가 다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 깨지는 것을 원하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혼했단 말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내가 이혼했다. 그러면 여기에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있어요. 이걸 찾으라 이겁니다. 어쩔 수 없어 이혼한 사람 있잖아요. 남편이 그냥 맨날 술 먹고 와가지고 그냥 못 살게 굴고 막 잠도 못 자게 하고 이거 어떻게 살아요? 물론 더 믿음 있는 사람은 살 수도 있겠지만 맨날 그냥 여자가 바람 피고 돌아가는 다니게 아예 다른 남편하고 다른 남자가 같이 살림내고 산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이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뭐가 중요하냐 이거지. 지금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가르친 게 뭡니까? 바꾸라는 겁니다. 바꿔야 돼요. 바꿔야 돼요.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다 바꿔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갖고 있는 거 세상적인 거 바꿔야 돼요. 이게 속는 일이에요. 저는 그래요. 지금 내가 이제 목회를 하면 얼마나 할 것이냐. 그러면 목회를 내가 이제 다 이제는 뭐냐면 퇴임하고 그러면은 마지막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냐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닿는 게 힐링센터 하는데 힐링센터 해서 정말 뭔가 좀 기념비적인 것을 남기고 싶은데 오늘 기도하는데 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나의 후대가 또 그렇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나의 뭐 염려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쫙 바꿔야 돼요. 창세기 3장 6장이 바꿔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바꾸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복? 니들이 생각하는 그 복은 그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아닙니까? 6장에 그런 기도하지 말라잖아요. 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 기도하지 마. 그 바꾸라는 거, 기도 바꾸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이 뭡니까? 자꾸 남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바꾸라는 거 전부 다. 그러려면은 바울은 뭐냐면 아예 나는 죽었다 그랬어요. 갈라디아 2장 10절에 내가 사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지 나는 죽었다.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만 나타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려니까 내가 뭐에 집중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항상 여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감람산에서 주신 그 말씀을 언약 붙잡고 집중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어졌어요. 누가 바뀌어졌냐?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 사람들이 다 바뀌어졌어요. 내가 바뀌려고 몸부림친 게 아니라 바뀌어졌어요. 베드로가 얼마나 바뀌어졌습니까? 완전히 바뀌어져 버렸어요.
지금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혼은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지. 이거를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같은 교훈이니까 우리 참고를 하고, 진짜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들어있는 거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바꿔줘야 여기대로 응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죠. 무엇을 할 것이냐 이거. 많은 중직자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질문을 합니다. 뭘 하겠어요? 뭘 한번 듣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반드시 중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답부터 찾자면은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뭐냐? 증인되라는 겁니다. 증인되는 거예요. 증인이 뭐죠? 증인은 내가 본 거에 대한 증인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증인이에요. 없는 것을 증인할 수 없잖아요. 본 거, 들은 거. 내가 확실해야지만 여기에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은 자,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 뭐부터 찾아야 되느냐? 답부터 찾아야 돼요. 답부터. 반드시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 답이 없으면은 그 일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실패할 수 있어요. 반드시 뭐냐? 답부터 찾는 겁니다. 그 답이 뭐냐? 여러분들의 근본이 있어요. 근본에 대한 답. 이걸 찾는 거예요. 근본. 여러분들의 근본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의 근본이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생명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 안에 있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의 그 에덴의 축복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근본이에요. 근본을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면 절대로 안 돼요. 죽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 근본이에요. 그러면 기본은 뭐냐 이거죠. 기본에 대한 답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게 있어야 돼요. 기본은 뭘 얘기하느냐?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거 할 때에 뭐예요? 자세가 중요해요. 100m 달리기 할 적에는 0.001초도 이게 또 요즘에는 뭐 그 정도 차이 나가지고 그냥 이번에도 보니까는 올림픽 할 적에도 보니까 아주 똑같이 들어간 것 같은데 아슬아슬하게 했는데 1cm가 앞서서 1cm 얼마? 야, 요즘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게 과학이 발전하니까 그런 것까지도 다 잡아내죠. 옛날에 그런 거 어떻게 했습니까? 근데 그렇게 그런 시간, 그렇게 0.001초도 다투는 그 시간인데 달리기 할 적에 자세를 어떻게 해요? 이거 출발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뒤를 뻑뻑 써가지고 자세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걸 돌아서 서려고 그러면 100% 그건 꼴찌지. 안 그래? 그 다음에 기초입니다. 기초는 뭘 얘기하느냐? 실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답부터 내라 이거예요. 답이 있어야 돼. 뭐에 대한 답이 있냐면 내가 누구냐 이거죠. 정체성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있어야 돼요. 나는 누구냐 이거죠. 내가 누구냐인지 알면은 내가 누구라는 것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조직 폭력배라면 조직 폭력배답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속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뭔가 뭐냐면 그 어디 교도 들어가는 거 괜찮아요. 그게 영광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같으면요. 교도 들어간다면 영광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런 세계에 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가 누구냐 이거죠. 옛날에 양반 상고놈이 할 적에 양반은 양반답게 보면 배고프고 그래도 뭐 별로 이제 그런 티를 안 내고 어디 가서 양반 체면에 어떻게 그러잖아요. 어디 가서 요즘 뭐 양반 체면에 양반답게 사는 거예요. 장놈은 장놈답게 사는 거고. 요즘에 이제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오리라는 거 모르면, 백주라는 거 모르면 오리처럼 살아간다니까요. 내가 오리니까 생각하니까 오리처럼 사는 거예요. 정체성이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 맞습니까? 내가 확실히 전도자라는 것이지 않으면 전도자답게 사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답부터 찾아라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이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살아야지. 아버지가 손주 밑에 가가지고서는 비빌거리고 밥 달라고 그러면 되겠어요? 아버지는 아버지답게 사는 거고 아이는 아이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금요일 날 좀 얘기하겠습니다. 금요일 얘기 많이 하는데 그렇게 사는 겁니다. 맞아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뭐냐 이거죠. 내가 삶에 정말로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어야 되느냐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예배가 소중하다고 해서 예배에 먼저 우선순위를 뒀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우선순위가 되면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거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노는 것이 우선순위라면 노는 것 쪽으로 가야 돼요. 근데 요즘에 보면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선순위의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 그렇게 살아가요. 두 번째는 그러면은 반드시 준비할 게 있어요. 반드시라는 얘기는 안 써요. 반드시 답을 제가 반드시 준비할 게 있어요. 준비할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직자들이 무엇을 준비할 것이냐 이거예요. 중직자들은요 성경에 보면은 잘 보세요. 출애굽기 3장 여기 16절부터 보면은요 모세를 애굽에 보낼 때에 가장 먼저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는지 장로들을 찾아가라고 그랬어요. 장로들에게 말하라. 장로들에게 뭘 말할 것입니까? 장로들에게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를 설명하라는 얘기죠. 그거 설명하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일어날 거, 앞으로 되어질 거 장로들에게 먼저가 말해라. 그 장로들은 뭐예요? 모든 그 백성들이 가서 다 전달하는 겁니다. 그게 피바라는 그날 함께 같이 피바라라 이거예요. 그걸 말하라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 그게 다 전달돼 가지고 출애굽하는 그날 10가지 재앙을 날이고 마지막 날 피 다 바르잖아요. 그렇죠? 이게 다 전달된 거예요. 그런데 장로들도 말씀을 제대로 못 듣고 그러면 안 되죠. 가장 우선적으로 드려야 될 게 장로님들이에요. 잘 보세요. 여호수아 3장에 보면은 3장 2절에 보면 그렇죠. 거기에 보면 그렇습니다. 관리들이 진종으로 나가서 얘기하라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사장의 언약궤를 매면은 그걸 따르라.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거는 뭐냐? 관리들이 바로 장로들입니다. 중직자들입니다. 관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진중에 가가지고 모든 백성들에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 따라가라. 다 전달돼요. 자, 사도행전 1장에 여기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냐? 이 중직자들 아닙니까? 여기 분들이.
물론 여기에 사도들도 같이 모였지만 이게 중직자들입니다. 여기에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주신 거예요. 말씀을 준 거예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뭐 안디옥 교회에 이게 흩어진 자, 스데반의 환란을 통해서 흩어진 자들이 모였잖아요. 이게 다 중직자들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는 교회에 큰 위기가 왔을 때에 중직자들이 뭐였습니까? 마가다락방에 모여가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기도하잖아요. 집중적으로 기도하죠. 베드로 옥에 갇히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천사를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옥에서 꺼내오잖아요. 그리고 헤로당 완전히 충에 먹어서 죽게 만들잖아요. 핍박자. 이게 중직자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렘넌트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렘넌트는 성경에 렘넌트 7명이 했던 이 사람들 이거 하는 겁니다. 뭐부터 붙잡냐 이거죠. 언약부터 확실히 어렸을 때 붙잡으라 이거예요. 어렸을 때 완전히 인생의 결론에 답을 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흔들리지 않죠. 요셉이 한 번도 흔들리지 없어요. 주영아, 알았어? 어? 렘넌트 주영이밖에 없네. 요셉이 흔들린 적이 있어 없어? 없지. 왜 그러냐? 확실한 언약을 잡으니까 굉장히 큰 위기가 오잖아요. 노예로 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안 흘렸어요. 다윗은 그렇게 사울 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안 죽였어요. 여유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래서 여기 렘넌트 7명에 붙잡은 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거 붙잡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교역자들, 성도들 함께 뭐 하는 게냐? 이거 잡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나는 어떻게 인도를 받을 것이냐 하는 얘기죠. 하루하루를 어떻게 인도를 받아야 될 거냐 하는 얘기.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이 있어야 내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내가 어디 가는 현장에 전도하고 연결되는 거 기도하고. 그렇죠. 기도하고 말씀 잡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현장 가서 살리는 거. 이게 하나님의 인도 받는 거죠. 이거 하는 겁니다. 이게 내가 정말로 24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는 뭐가 나오냐면 뭔가 전달할 게 나와요. 이게 나와야 돼요. 뭔가 전달할 게 나와요. 그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미션이에요. 이걸 전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미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미션. 이게 없으면은 어떻게 살아가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죠, 뭐. 이게 없는데 내 생각대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미션이 있으면은 요것이 찾아지면은 그 다음에 함께하는 미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하는 미션.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해야 될 미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나에 대한 미션을 찾은 사람이 이 함께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참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보면은 이게 하나가 되고 할 때 기적이 일어나서 성경은 항상 그랬어요. 근데 이걸 안 되게 만들어 사단이 자꾸. 나하고는 관계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하자 교회에서 그럼 오케이. 그러면 나에 대한 미션 거기서 내가 해야 될 미션을 찾고 함께 하는 겁니다. 나는 얼마나 해야 되느냐 이거죠. 나는 얼마나 동참할 것이냐 이거죠. 예를 들어 교회를 건축을 한다 그러면 내가 할 일이 뭐냐 이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 유 목사님 옛날에 얘기하잖아요. 뭐 교회를 짓는데
크게 교회를 성전을 짓는데 거기다가 뭐 찰스 2세가 딱 이제 쓴 거예요. 이제 건축을 다 끝나고 나서 그 밑에다가 건축한 사람이 누구다 이거죠. 근데 꿈에 손이 나타나 가지고서 뭐냐면 딱 그걸 싹 지워버리고 진센돌프릭 쓰더래요. 근데 한 번 꿈은 그런데 이게 두 번 또 꾸니까 그러면 도대체 진센돌프가 누구냐 이거죠. 그 찾으라고 그래요. 근데 아무리 찾아도 진센돌프라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나중에 찾은 거예요. 어린아이, 꼬마아이가 바로 그 성전 옆에 사는 사람이에요. 살아. 그래서 그 아이를 부른 거예요. 너는 이 교회를 짓는데 너희가 할 일이 뭐냐? 난 하는 거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생각해봐라. 근데 이 아이가 내 교회 집 옆에 성전이 지는 게 너무 감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았대. 그게 뭐냐?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물 주는 거. 그거 열심히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랬다 그러더니 그래 맞다. 지우고 거기다 진센돌프라고 썼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이 내가 거기서 작은 미션을 찾아내니까 여기에 함께 동참을 한 거예요. 같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 두 개가 되어질 때에 미래에 대한 뭐가 나오느냐? 미션도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내가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 그게 뭐냐면 미래를 보는 사람은 성공할 것이고 미래를 못 보는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죠. 미래를 모르고 가는데요. 우리 윤수명 목사가 어저께 새가족이 이제 거기 이제 훈련 갔다 오는데 유튜브를 하나를 딱 보면서 나한테 보라고 그걸 보내주더라고. 그게 뭐냐? 요즘에 무당집 가는 사람들 40%가 20, 30대랍니다. 옛날에는요, 그 사람도 그러니까 무당이 하는 소리예요. 옛날에는 안 왔대요. 아이들이 어렵고 힘든 거 문제 있으면 그 엄마가 와서 찾아와가지고서는 전 봐달라고 그러지 아이들이 안 왔대요. 아이들이 온대요. 40%가 아이들이래요. 이렇게 변화된 거예요. 그 실제로 뭐냐, 거 가서 이제 점친 애들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 하느냐 그랬더니 공무원 시험을 보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그랬더니 무당이 그거 하는데 1년 걸렸대요. 1년 전에 그거를 예약을 한 거예요. 1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 무당을. 남자 무당이던 것만. 그러니까는 얼굴이 환해지다. 이제 내년에 아마 좋은 결과가 나타날 거라 그러니까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귀신 말 듣고도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근데 희한해. 1년을 기다린 거예요. 그거 하는데. 야, 요즘에 애들이 찾아간대. 궁금하니까. 그 뭐 미래를 모르는 거죠. 지금 내가 일이 잘 안 되고 있다. 그건 무능해서가 아니에요. 물론 무능한 것도 있겠지만 무능하다는 말이 아니고 반대입니다. 미래를 못 본 거예요. 돈을 좀 웬만치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아주 실력 있는데도 못 버는 사람이 있고 아주 실력이 없는데도 잘 버는 사람, 저 돈을 잘 버는 사람이 있어요. 실력이 없는데도 아무것도 없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는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미래를 본 거예요. 그 사람은 미래를 제대로 거기에 맞게 준비를 한 거예요. 모르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겁니다.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은요, 바보라도 다 합니다. 뭐지라도 합니다. 뭐냐? 돈 되는 거 했기 때문에 버는 겁니다. 그렇죠? 앞으로 돈 될 걸 한 거예요. 요즘에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직장 다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직업 다 바뀐대잖아요. 없어지는 직장 엄청 많다고 그러잖아요. 거의 다 없어지고 새로운 직업이 나온다잖아요. 이걸 보는 사람이 그걸 준비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중직자는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중요한 것은 경제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헌금해가지고 세계복음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죠. 중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중고는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법관이 될 거냐, 의사가 될 것이냐. 이 법관이나 의사의 특징은 뭐예요? 구체적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뭐예요? 공부를 잘해야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실력도 되게 없는 놈이 그냥 끝까지 법관 되겠다고, 그냥 의사 되겠다고, 성적은 한 뭐 중간에서 조금 넘는다 한다. 그거까지 안 돼요. 최소한도 1%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돼요. 1% 안에 들어가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가 어느 학과, 어느 대를 선택할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교역자들은 복음 전하라고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은 전도에 대한 확실한 답이 나와야 되겠죠. 이게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전도를 잘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것이냐? 어떻게 하면 선교를 잘할 것이냐?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답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쓰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오늘 답을 찾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누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중요한 응답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찾고 그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